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사놓고 1등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1등으로 당첨된 것을 상상하면서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쓸까? 얼마는 어디다 쓰고 또 얼마는 어떻게 쓰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발표할 때까지 기분 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꿈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고 3가지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카드는 재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니까 백지수표, 네가 쓰는 대로 다 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을 선택해야지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1, 2번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유혹이 되지 않잖아요?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2번은 어떤 질병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코로나보다 몇백 배 강한 그런 전염병이 돌아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이게 3번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장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상상을 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재물보다, 건강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의 세대에 휩쓸리고 있다면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재물일 것입니다. 내가 돈만 있다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또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자기 중심의 모든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기에 올인되어 있다면 당연히 건강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내 몸이 건강하며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재물도 건강도 다 세상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치는 날 나에게 있는 재물과 결별합니다. 내 건강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1번, 2번 카드에 손을 댈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재물도 건강도 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허망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으로 잇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건강은 잠깐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영원을 보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훌륭한 도덕가거나 윤리가 아니면 사상가나 철학가가 될 수 있겠죠. 중세기의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개혁에 내세웠던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하는 말이 또 하는 행동이 믿음으로 행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과 관련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18번이 나옵니다. 한 장 안에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 18번 나와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보이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결과를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경우에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제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리다 말았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비는 올 기미가 없습니다. 청명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대홍수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대홍수를 보았습니다. 지금 엄청난 비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노아는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방주 짓기를 계속했고 드디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기까지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됐습니다. 장렬하는 그 햇빛 아래서 의심과 갈등도 극복해내야 됐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방주는 짓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면 방주 짓는 그 공사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방주는 믿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가 완성됐을 때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믿음으로써 확실한 체험, 즉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보이지 않아도 믿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도무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이민호 목사님이 영상을 2개 보여줬어요. 하나는 지난 겨울에 다 얼어붙은 그 화단과 고드름, 또 하나의 사진은 지금 튤립 꽃이 활짝 펴있는 화단, 그 꽃 피어있는 모습.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추위라고 해서 강추위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꽃밭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기서 분명히 꽃이 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얼음만 보이지만, 지금은 딱딱한 얼어버린 흙만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 장차 때가 되면 피어날 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보면서 그 심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거기 보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 감옥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한 능력 가운데 내게 임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대 한 해 주오실 그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며 쓴 시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그런 장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말하자면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고 이 제물을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습니다.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교회 오지 않고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신이 위축이 됐습니다. 권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장모님이 사이를 볼 때마다 여보게 꼭 교회에 출석해서 예수 믿게. 그럴 때 대답만 하고 실천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성경을 하나 사줬습니다. 거기에는 관주가 달려있고 찬송가에도 다 해설이 달려있는 그런 성경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그날뿐이었습니다. 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1년여 지났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된 그날 다시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하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기도가 생각나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새 사람 됐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후에 이 짐이 썼다는 275장, 즉 옛날엔 333장이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아내가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남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설교 끝나고 부른 그 찬송은 어땠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는 눈물이 나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는데 당신은 어땠어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찬송은 짐이 쓴 게 아니고 아몬드란 사람 여자가 쓴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해설 찬송가 보면 다 써 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기는 해설,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관주 쳐다보고, 그런 남편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왜 예배가 이렇게 안 될 건가? 왜 안 될까요? 아니, 그 찬송가 가사를 짐이 썼으면 어떻고 아몬드가 썼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형식과 지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즉 세상을 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6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에녹이 가지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에녹에 관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애 낳은 거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에녹은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65년이 아니라 365일, 1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나 혼자 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에 빠져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믿음은 지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